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복음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의 복음. 복음 그러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가스펠 복음이라는 단어를 포털에 검색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많이 이제 올라오냐면 거의 대부분이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이미지, 십자가가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음 그러면 아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십자가를 떠오르실 겁니다.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그것이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산술적으로 딱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는 게 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50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쪽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다 맞았어. 시험을 봤는데 다 맞았어. 근데 그거는 50점밖에 안 된다는 거죠. 50점밖에. 왜냐하면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십자가의 복음은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뭘 놓쳤습니까? 나머지 반쪽을 놓쳤죠. 50점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100점을 맞아도 다 맞아도 50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부활도 얘기할 거예요.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할 때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도 복음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거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건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볼 때마다 항상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그러면 십자가,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너무 십자가의 복음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반쪽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로 하면 그림을 갖고 있는데 반쪽밖에 그림을 안 갖고 있어요. 그 그림을 아무리 쳐다봐도 그 그림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나머지 반쪽을 갖다 붙여야지 그게 온전한 그림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해야지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의미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또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그 너머 가장 더 큰 그림, 그래서 이 그림 사진도 보면 세 개의 봉우리가 있죠. 그렇죠? 근데 가장 가운데 높고 우뚝 솟아 있는 봉우리가 바로 왕의 복음, 메시아, 그 이야기가 가장 메인이고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그 큰 그림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이해할 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크게 두 단원,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면 전반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왕국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의 복음. 그래서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고 시작하셨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 아들의 복음, 그리고 왕의 복음,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복음, 또 왕, 그분이 바로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놓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붙들고 나머지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세 가지 단어가 연달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시작,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용어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서 예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말의 의미죠. 구원자, 세이비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왕족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란 말이고, 그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메시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어느 성경에는 예수 메시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언젠가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모든 압제자와 고통에서 건져줄 분. 자, 이 얘기를 하면 한 가지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의 그 이야기, 주제가 떠올라야 되는데, 자, 이 얘기와 가장 가까운 얘기를 제가 앞에서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디데이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방문하시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날, 그게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 주의 날이라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죠.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시고 그걸 성취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언젠가 오셔서, 그렇죠? 언젠가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을 모든 압제자와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는데, 이 용어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걸 읽어도 별 충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고 우리는 읽으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뭐 그 정도 우리는 이해하는데,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서는 이 용어가 상당히 충격적이고 정치적이고 파괴적인 용어인데,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만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용어를 누구에게만 썼다고요? 황제에게만 썼기 때문에 이 용어를 예수님에게 지금 갖다 쓰는 것이 그 원독자,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그 원독자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이라는 거예요. 충격.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 굉장한 충격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는 감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그게 왜 어떤 충격이 되느냐? 자, 로마가 있죠. 로마. 이탈리아 반도에 시작했던 로마가 당시 이제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이룹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정치적인 제도 하나가 바뀌죠. 처음에 로마는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정. 그래서 각 어떤 단체 혹은 도시, 여러 하여튼 사람들의 대표 자가 모여서 원로원을 구성하고, 오늘날의 국회와 똑같은 거죠. 국회. 그래서 그 원로원 중심으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나라의 방향을 결정했는데, 그래서 공화정이었죠. 공화정. 근데 그 원로원 제도를 없애고 최초로 황제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최초의 황제. 근데 이 황제에게 붙였던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들. 첫 번째, 주, 로드라고 하는 용어를 붙였고, 두 번째,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용어를 붙였고, 세 번째, 올마이티, 전능자라는 용어를 붙였고,
son of God, 신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용어들이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굉장히 친숙한데,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의 그 당시에는 이런 용어들은 오직 황제에게만 붙였다, 황제에게만 사용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마가복음 복음서에서는 이 용어를 누구에게 갖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전능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또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복음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유앙겔리온 됩니다.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용어도 황제와 관련된 용어예요. 황제와 관련되어 전해지는 모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황제의 생일, 혹은 그 황제가 아들을 얻었다거나 딸을 얻었다거나 그 가문에 출생이 있거나, 혹은 왕으로 즉위하는 거죠. 즉위식이 있거나, 혹은 황제가 군대를 끌고 나가서 어떤 나라와 주변의 어떤 민족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했다, 어떤 정치적, 군사적 승전보를 전할 때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을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이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그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그런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더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분이 복음 그 자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이해되시죠? 조금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케리그마가 있는데, 케리그마, 선포, 포고하는 걸 케리그마인데, 헬라어 동사 케룩소, 그러니까 전달자로서 선포하다, 이 유앙겔리온을 선포하다라는 게 케룩소고, 그 케룩소에서 파생된 명사가 케리그마이라는 거예요. 케리그마. 근데 이 케리그마가 뭐냐면 전령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 임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 유앙겔리온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디 전투 나가서 승리를 했어. 그러면 그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전화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뭐 TV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합니까? 전령관이 그 유앙겔리온을 들고 도시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 유앙겔리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케리그마다. 그게 케리그마. 근데 그 케리그마를 누구에게 갖다 쓰느냐? 지금 예수님에게 쓰고, 그리고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초대교회가 이제 선포하고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케리그마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1장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 복음을 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복음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성취하시고 또 이루시고, 또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그 선포하시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라. 근데 그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잖아요. 한참 뒤에 가서, 이제 마가복음 뒤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고, 지금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는 건데, 1장을 시작하는 건데, 그럼 거기서 전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잃어버린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 복음을 성경이 계시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저는 요즘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여기저기에서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본질을 회복하자, 복음을 회복하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복음,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진짜 본질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약의 예언자들이 약속하고 말씀한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그것에 대한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임재하시는지, 도래하는지 그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잖아요. 친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복음을 회복하는 거, 부흥은 다른 거에 대한 부흥이 아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가르침의 현장, 선포하는 현장에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이 그 실제적인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는, 눌린 자들이 다시 한번 해방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의 그런 만지심, 성령의 그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복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제가 이걸 다시 아침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원과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 경험할 수 있는지 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